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금부터 오순절호 5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한 해 절반을 보내고 7월이 시작되는 이 첫 주에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를 받아주시고 오늘도 온전하신 말씀으로 상한 영혼을 소성시켜 주옵소서. 주님의 증거로 우둔한 우리 심령을 지혜롭게 하여 주시고 정직하신 주님의 교훈으로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의 영안이 밝아지게 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뵙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도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이 시간 한 주간을 돌아보며 앞에 화면을 참조하셔서 공동으로 낭독하며 드리는 기도의 시간입니다. 함께 낭독하며 기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2023년도도 어느덧 절반을 보내고 후반기를 맞이하였습니다. 지난 반년을 돌아보니 저희의 발걸음에는 죄와 허물이 가득했습니다. 세월을 아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하지 못한 채로 많은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우리 심령의 기도가 그친 지 오래되었고 우리의 입술에 찬송이 끊어진 것도 오래되었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는 데 게을렀고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앞장서지 못했습니다. 행함이 따르지 못하는 죽은 믿음으로 일관하며 살았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 회개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용서하시고 이 모든 무기력과 나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한 주간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또 이 예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또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다 함께 그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 영광, 함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냉수 한 그릇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이번 한 주는 갑작스럽게 큰 폭우가 쏟아지면서 정신이 없이 흘러갔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도 갑작스러운 이 폭우로 인해서 누수가 되는 바람에 좀 물난리가 나는 일종의 사태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잘 마무리되고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유튜브 영상 하나를 이렇게 시청을 하고 말씀을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아마도 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예배를 함께 드리시는 분들은 제가 해당 링크를 첨가해 드릴 테니까 그것을 보시고 함께 말씀을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퍼스트 펭귄. 퍼스트 펭귄이란 모두가 머뭇거리면서 눈치만 볼 때 가장 먼저 바다로 뛰어드는 펭귄을 의미합니다. 현재의 불확실성을 넘어
용감하게 도전하는 선구자를 뜻하는 용어로 새로운 아이디어나 기술력을 갖고 새 시장에 과감히 뛰어드는 기업이나 사람을 말합니다. 바다에는 펭귄의 먹잇감도 많지만 바다 표범과 같은 펭귄의 적도 많습니다. 생존을 위해서는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바다에 뛰어들어야 하지만 이들은 잠시 머뭇거립니다. 모두가 우왕좌왕할 때 차가운 바다로 가장 먼저 뛰어드는 펭귄이 있는데 이를 퍼스트 펭귄이라고 부릅니다. 퍼스트 펭귄은 위험하고 불확실한 상황에서 다른 펭귄의 참여와 도전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잘 보셨나요? 아마 이 영상이 오늘의 말씀과 무슨 상관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의도적으로 연결되기가 어렵게 구성을 한 것이죠. 왜 영상을 보여드렸는지는 설교를 잘 따라오다 보시면 설교 마지막쯤에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요, 어찌 보면 교회에서 가장 잘못 인용되고 또 해석되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을 주는 사람은 상을 받을 것이다. 선지자들을 영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고로 이 시대의 선지자에 해당하는 목회자들에게 대접을 잘하면 그만큼의 큰 상을 받는다. 이런 논리로 쓰이곤 하기 때문이죠. 저도 목사지만 이런 설교나 말씀을 듣고 있으면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실소가 나오곤 합니다. 정말 잘못 쓰이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너희를 영접하는 자라는 말로서 시작이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당부하시는 그 당부의 말씀들을 쭉 나열하시고 마지막에 하는 말씀인 것이죠. 앞선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으로부터 그렇게 딱히 크게 환영받지는 못할 겁니다. 복음을 달가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을 것이기 때문이죠. 이미 기존 체제에 빌부터 먹으면서 또 세력을 형성하는 그러한 종류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말씀, 그래서 제자들이 전하게 되는 이런 말씀은 그들에게 독약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성전과 율법, 이것을 거의 핵심 기둥으로 삼고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멋대로 통제하며 살던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 너무나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하나님께서 참된 율법을 가르쳐 주시면 형식주의에 매여서 이상한 허례허식, 규정을 읊어대는 유대교 랍비들은 실업자가 되는 겁니다. 성전을 관리하는 명분으로 거두어진 엄청난 이 성전세들을 자기의 돈처럼 쓰며 살던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건물 성전 시대는 가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중심으로 또 성령께서 직접 하나님을 믿는 당신의 백성에게 거하실 것이라고 말하는 이 메시지가 그들에게 얼마나 파격적이겠습니까? 제자들이 외치는 복음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기존 체제의 전복 세력으로 찍힌다라는 각오를 해야 하는 것이고요, 또 더 나아가서 순교까지 각오해야 하는 그러한 문제인 겁니다. 지금처럼 내가 불교를 믿다가 기독교를 믿어볼까? 이런 것과는 아예 차원이 다른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기득권 세력에게 거의 불순분자로 찍혀있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하여서 호의를 베풀어주는 그러한 자들이 있다면 그 사람은 상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국가나 힘을 가진 사람에게 나쁜 사람으로 찍혀있는 그러한 사람을 도와준다라는 건요, 쉬운 일이 아니죠. 잘못하다가 나도 공모자로 반국가 세력으로 덤택이 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 주님께서는 너희를 영접하는 자들은 너희가 하는 사역의 수준에 상응하는 그러한 보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상당히 파격적인 조건이죠. 그러나 이것을 행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사회적 분위기가, 대세가 그렇지 않기 때문이죠. 그들에게 냉수 한 그릇만 줘도 찍힐 수가 있다는 거예요. 독립군을 뭔가 숨겨주는 것만으로도 일제에게 찍힐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어떻게 이런 말씀이 목사님을 잘 대접하면 복받는다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너무나 단순하고 천박한 해석 아닙니까? 물론 어떤 목사님께서 정말 소신 있게 복음을 전파하시다가 고난을 당하는 경우에
그분을 돕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정말 기뻐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도와준 사람을 기뻐하시는 이유는 그 사람이 목사를 도와줘서가 아니고 주님의 일을 담당하는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특정한 직업군에만 한정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믿는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일을 하는 이들이 제자이죠. 사실 옛날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그렇게 극단적인 시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그 자체로 감옥을 가거나 처벌을 받는 그러한 일은 굉장히 극히 드문 일이기 때문이죠. 오히려 저 같은 사람은 국가로부터 월급을 받으면서 이런 일들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러나 저는 이것이 단순히 세상이 좋아져서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제대로 선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 복음이라는 것은 항상 하나님 외에 다른 가치들을 향해 도전하고 전복시키는 혁명적이고 개혁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을 믿고 따른다라는 것은 당연히 주님이 아는 다른 질서와 가치를 거부한다라는 뜻이고, 그렇게 볼 때 오늘날에도 역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는 다른 가치들을 내가 거부하고 하나님만을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다는 참 의미일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 아닌 가치들과 맞서 싸우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아마도 제가 느끼기에는 오늘날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여서 우리의 정신과 가치를 지배하는 것은 누가 뭐라 해도 자본과 권력일 겁니다. 성경에서 표현하는 만문이죠. 기독교란 종교가 그런 점에서 저는 참 대단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종교들은요, 인간들이 자신의 풍요나 이익을 위하여서 신에게 빌거나 거래를 하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독교는 오히려 하나님 없는 물질적 풍요나 경제적 부흥을 죄악으로까지 여기기 때문입니다. 자본주의도 아닌 시대에 예수님은 벌써 이 만문, 돈이라는 것이 인격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를 지배할 수 있다라고 수차례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이 교회가 이 시대에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 복음에 대해서 전혀 긴장을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미 세상 자체 그 자본과 권력에 길들여져서 타락했다라는 증거일 수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참 무서운 말이죠. 만약에 우리가 특별한 결단이나 변화 없이 이와 같이 그대로 타성에 젖은 신앙생활을 반복한다라는 것은, 비관적으로 표현한다면 저 같은 어떤 목회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종교 사업자가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은 저희 같은 사람들이 만드는 종교 아이템을 소비하는 소비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도태되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는 오늘의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 냉수 한 그릇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해당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세상이 섬겨주라, 그런 얘기 아닙니까? 맞습니다. 선지자를 대접하라는 말에,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갇혀있지 말고요, 이 말씀을 오늘의 마지막에 해당하는 누구든지 이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에 비춰서 또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냉수 한 그릇이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남에게 베풀 수 있는 호의와 환대의 최소한을 가리키는 겁니다. 요즘 시대에 정말 형편이 가난하고 어려워도 냉수 정도 건네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일이지 않습니까? 심지어 사올 필요도 없죠. 정수기에서 물을 떠서 주면 되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는 주님께서 몸소 세우신 우리의 공동체, 저와 여러분들에게 서로를 격려하며 베푸는 것일 겁니다. 그게 무엇이든지 너무나 좋은 조건이지 않습니까? 냉수 한 그릇만 줘도 상을 받는다라는데, 우리가 좀 더 여유와 마음이 된다면 그것이 아이스크림일 수도 있고요, 더 필요한 다른 것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서로의 삶을 격려하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신 가치대로 살아보자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자고, 약간의 격려 겸 감시도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이웃 사랑 잘 하고 있냐고, 말씀 묵상과 기도 생활 잘 하고 있냐고, 우리가 감사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물어봐 줄 수는 있는 거죠. 이렇게 세워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만 해줘도요,
타성에 크게 젖지 않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흔하디 흔한 양산형 크리스천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마들렌 랭글이라는 아동 문학 작가 겸 이 크리스천의 시를 인용하고 말씀을 맞춰 보려고 합니다.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봉투에 끄적인 글, 브로드웨이 104번 버스를 타고 가다가. 마들렌 랭글의 시입니다. 저는 기도할 수 없습니다. 인도에서 굶주려 배가 팽팽히 불어오른 어린 것들을 위해, 단합하려 투쟁하는 세계에서 분리되려 분투하는 성난 아프리카인들을 위해, 그리고 제 곁에 술래 풍기는 추한 남자가 생각나게 합니다. 주님, 당신의 염려를 일깨우는 것이 제 기도가 아님을, 제 기도들은, 제 중보들은 당신의 잃어버린 외로운 자들에 대한 당신의 병들고 죄 짓는 영혼들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제 사랑을, 제가 당신의 사랑을 받아들이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껌을 질겅대며 노부인을 밀치고 자리를 차지하는 장발족 청년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또 저에 대한 당신의 사랑. 저는 지쳤습니다. 사랑으로 보는데 버스에 탄 모든 사람에게서 사랑을, 당신을 보는데 제 사랑을 넓혀 주십시오. 주님, 제가 고통을 감당할 수 있도록. 무거운 책을 들고 겁먹은 눈을 한 여고생에게로 당신의 사랑이 제 사랑을 움직여 가도록 제가 이 모든 사연, 많은 개개인을 지나 당신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이렇게 시를 인용을 해드렸습니다. 좀 다소 긴 시여서 생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분량이 길었습니다. 게다가 이제 영어로 된 시다 보니까 여러분이 글에서 말한 뉘앙스가 아주 정확히 와닿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주님께 그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들이 불쌍한 사람들이니까 사랑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기 전에 그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죠.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들에게 일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기도만 하고 앉아 있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기도조차 하지 않죠. 생각조차, 인식조차 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래서 시인이 그렇게 시 가운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고 계신 거 아니까 내가 그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마음으로 그들을 실제로 사랑하고 섬기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적용해 보자면요. 제가 그들에게 예수의 제자로서 먼저 냉수의 한 그릇 그렇게 내밀 수 있는 마음과 사랑을 달라고 기도하고 실행하는 겁니다. 아까 가장 처음 서두에 이 퍼스트 펭귄에 관련된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역할을 이 세상 가운데 담당하자라는 의미로 보여드린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아닌 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그 역할을 먼저 감당하자고.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정말 순종하고 따른다 하더라도요, 우리는 퍼스트 펭귄이 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그것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미 예수님을 제외하더라도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 지금도 묵묵히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진정한 예수의 제자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많이 늦었죠. 그러나 늦더라도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같이 우리의 이웃에게 냉수 한 그릇 베풀 수 있는 그러한 인생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냉수 한 그릇의 삶을 살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제자들 어떻게 살아야 하고 또 그들을 섬기는 자가 어떤 복을 받는지에 대한 말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또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이것이 단순히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만 한정된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큰 상을 베푸신다라는 그러한 내용,
우리의 이웃 전체로 범위를 넓힐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인 줄을 깨닫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함께해 주셔서 저희가 이 넉넉한 주님의 사랑, 시인이 기도했던 것처럼 그들을 기억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실 하나님 마음을 받아서 그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그 상을 놓치지 않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말씀을 읽고 결단하며 우리의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가 일하시네 찬양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며 귀한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전하고 그들에게 다가가 냉수 한 그릇이 되어주는 삶을 기꺼이 살기를 소망합니다. 냉수 한 그릇만 주기보다는 그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주님의 따스한 사랑을 함께 담아 전하고 주님의 마음을 그들에게 온전히 드러내고 보여주는 인생들 다 될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 앞에 작은 정성과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 역시도 우리 이웃들에게 냉수 한 그릇 되어주는 그 귀한 일에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 오늘 함께 말씀을 듣고 진정으로 냉수 한 그릇의 삶을 기꺼이 살아가기로 마음속에 다짐하는 주님의 자녀들, 백성들 머리 위, 그래서 우리 이웃들을 진정한 하나님의 눈으로 사랑으로 바라보며 섬기기를 원하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렇게 냉수 한 그릇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